제가 한 번은 천안 신학교로 가려고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신사 세 사람이 앞에 서더니 카메라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TV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제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손님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추첨을 하겠다고 하면서 번호표를 쭉 돌립니다. 제가 힐끗 보니까, 저에게도 번호표가 돌아왔는데 힐끗 보니까 29번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그 번호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9번. 당첨자를 부르겠습니다 하더니 29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쪽집게처럼 당첨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신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둘러싸더니 축하한다고 하고, 아이고 아침부터 운이 좋으시네요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카메라를 덜렁 안겨주면서 세금 내는 거 있는데 그거 39,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럽니다. 제가 주춤하니까 아참, 저기 구두표도 공짜표가 하나 있는데 천안역 그 길 건너에 재화점에서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가서 39,000원 주고 그 좋은 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의 제일 불행한 밤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강론하고 계신데 청년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서, 선생님, 제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좀 저와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당시는 랍비가 서민들의 재판관 노릇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그런 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형이 3분의 2를 가지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지는데, 아마 그 형은 동생에게 줄 3분의 1도 주지 않고 자기가 착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좀 핀잔을 주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무슨 유산 문제 그런 거 다루려고 여기 온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조금 과민 반응 아닙니까? 뭐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러시면 되지, 책망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반응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하물며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영생의 중요함을 강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청년이 불쑥 튀어나와서 유산 하면서 돈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차고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부자 농장주가 있는데 그에 따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둬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즐길 일만 남았다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면 너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여 하는 말은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이고, 원어 그대로 하면 바보여 하는 말입니다. 이 바보야 하는 말입니다. 그 부자는 바보입니다. 돈은 많을지 모르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바보입니다. 오늘은 바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공짜 카메라 좋아하는 저도 바보지요. 이 영생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돈 하고 있는 그 청년도 바보지요. 창고에 물건만 잔뜩 쌓아두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아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바보지요. 오늘은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부자가 왜 바보인가? 그는 세 가지 택도 없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안전에 대해서 그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재물만 많이 쌓아두면 자기는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 병이라도 들면 최고 좋은 의사 부르면 되지,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것이지요. 그게 착각 아닙니까?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으면 이건희 회장이 저러고 있지 않을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안 해본 것이 없을 텐데, 세계 최고의 의사에게 다 보여봤을 텐데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저희 아버지는 돈 한 푼 없으신 분인데 평생에 건강검진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인데, 그런데 92세까지 사셨습니다. 아버지 보면 정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콜라 생각이 간절해서 그래서 한 잔만 하자고 하면 아내는 그건 설탕 덩어리인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설탕을 먹으셨는데도 92세까지 사셨다. 짜장면에도 설탕 한 숟갈 뿌려서 드시는 분인데 그래도 잘만 사셨다. 그렇게 대들다가 그냥 철석 한 대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는 절대로 대들지 마십시오. 근데 제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탕을 퍼먹어도 사는 사람은 삽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 1년치만 보여주세요, 제발 1년치만 좀 보여주세요, 늘 그 기도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됐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1년치만 보여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앞으로 주식시장 동향을 1년치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려무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월스트리트 저널 1년치를 쫙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막 부지런히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 대목에 그냥 눈이 콱 꽂혀서 꼼짝을 않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 해에 사망한 유명 기업인들에 대한 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 중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어떤 재벌이 세상을 떠났는데 누가 기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기자가 전부 다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얼마 남겼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전부 다 남기고 갑니다.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사는 것은 얼마나 착각이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었다가도 사라질 때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죽음이 닥치면 다 두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뜻이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 것이다. 주의 뜻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주의 뜻이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하는 말은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는 말입니다. 약자는 DV입니다. 우리가 늘 이 DV, 주의 뜻이면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잘 세우고 마지막에는 DV를 쓰십시오. 주의 뜻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 계획 잘 세웠지만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뜻입니다. 공부하는 분들은 박사 논문 다 작성한 후에 마지막에는 DV 서명을 하십시오. 주의 뜻이면 내가 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논문을 꼼꼼하게 써도 그러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의사도 수술 의뢰서를 다 내밀면서 마지막에는 DV 서명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수술이 성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주의 뜻이면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건강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무슨 노하우, 내 인맥, 내 능력 너무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기대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것 전심으로 믿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부자는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는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행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아있다, 그런 말이죠.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한류스타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한류스타 한 사람이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자살 기사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명복을 빕니다. 또 부디 좋은 곳에 가십시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글도 많았지만은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월급 하나도 안 쓰고 죽을 때까지 저축해도 못 사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다니요? 그럼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하나? 그런 글도 있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뭐가 두려워서 목숨을 끊나요? 난 그 인기의 100분의 1만 있어도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살 텐데. 여러분, 그런 글이 다 악성 댓글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 한류 스타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죽을 그 무렵에 서민들보다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은커녕 자살에 죽을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만 봐도 소유가 곧 행복은 아닙니다. 그 진짜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바울 사도지요. 그런데 소유로 보면 그런 맨 밑바닥입니다. 소유는커녕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기쁨의 샘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었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감사,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또 감사, 늘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로 충만하니까 세상 조건들은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속에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있고 없고 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족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그 남의 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대학생이 입기에는 민망한 그런 티셔츠를 입히고는 캠퍼스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학생에게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당신 그 티셔츠를 기억할 것 같더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 절반 정도는 기억하지 않겠어요? 쪽팔려서 혼났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캠퍼스 내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티셔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무슨 절반? 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내 옷을 보고 있을 것이다, 창피하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 지 살기 바쁜데 남의 일에 뭐 그런 신경을 쓸 것입니까? 그런데도 남의 눈, 남의 돈,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 생각하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버리고 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남의 눈 때문이 아니라 자기 눈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난 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 없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난 이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하고, 그게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돈이 없다고 넋두리를 해대니까 친구가 그냥 보고 있기도 딱해서,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가 당신한테 1억 줄 테니까 소경이 되라고 하면 되겠냐? 그 사람이 그거는 아니지 했습니다.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손발이 없는 불구자 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것도 못하지 했습니다.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IQ 2자리밖에 안 되는 바보가 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것도 아니지. 그러면 10억 줄 테니까 천국 포기하고 지옥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안 되지. 그 사람이 그냥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13억 아니냐? 뭐가 돈이 없느냐? 앞으로는 돈 없다는 소리 한 번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없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진 거 노트에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눈도 바로 박혀있고 양팔 양다리 다 있고 예수 믿는 이 귀한 믿음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한번 쭉 다 적어보십시오. 노트 하나도 모자랄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면 됩니다. 그걸 잘 누리면 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그냥 부족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가 늘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당신 이것 좀 고쳐야 된다, 저것 좀 고쳐야 된다, 시시콜콜 늘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늘 티격태격하고 다투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편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체 잔소리 하지 않고 그냥 남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누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모습으로 잠을 자도 저렇게도 잘 수 있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시끄럽게 코를 골면 이 남자 박자도 잘 맞추네 하면서 그냥 그걸 즐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를 하고 그걸 누리려고 자꾸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모양 저 모양 재미있게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남편 자기가 스스로 쑥스러워하고 민망스러워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바뀌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 조이스 마이어는 인생을 살 때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즐겁게 잘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미국 교포 중에 직장 중에 제일 좋은 직장 뭐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예, 파출부. 별 중요하지 않은 건 잘 기억합니다. 파출부. 대골 같은 집에서 좋은 오디오 시설 갖추어 놓고 수영장 갖추어 놓고 해도 주일은 장사한다고 그거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파출부가 그거 다 누리니까 파출부가 뭐 제일 좋지요. 누리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름 되면 너무 더워서 뭐 죽겠다고 하고, 겨울 되면 또 추워서 또 죽겠다고 하고, 봄 되면 꽃가루 날려서 못 살겠다고 하고, 가을 되면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 걸린다고 하고, 다 싫으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빨리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덥지만은 여러분 즐기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본당을 그렇게 사모해 봤습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저절로 사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더운 것도 즐기십시오. 마음가짐을 그렇게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리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뭐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자족의 비결을 잘 터득하면 진짜 행복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자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를 읽어보면 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자꾸 내. 이 사람에게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잔뜩 쌓아두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죠.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 삶에 진정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 신문을 이렇게 읽다가 크게 기사가 세계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사망하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기 동생이 얼마 전에 죽은 것을 기자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1888년이니까 착각을 하고는 그렇게 오보를 실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보지만은 노벨은 그 신문을 손에 쥔 채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발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언젠가는 이 신문 기사처럼 정말 나에게도 마지막이 닥칠 텐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크게 각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의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발명해서 얻은 이 재산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지요. 비로소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전처럼 재물과 명성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았더라면 그는 사망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목적, 섬김의 삶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는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고귀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보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내 생명은, 안전은 돈에 달려있다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내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좌우된다 하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늘 남의 눈 하면서 남의 눈에 죽고 못 사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물론 최고 바보는 공짜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멘은 아니고요. 여러분, 내 생명과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뜻이면 데오 볼란테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물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자족의 비결을 예수로 충만해서,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터득을 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잘 누리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즐기면서 누리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